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오로지 저희들이 정말 얽히고 설킨 모든 사연들이 풀어지는 이 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마음속에 엉어리 마음속에 울분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시간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 시대 왕이 백성들을 좀 어떻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나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이라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라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면 눈을 보겠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그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아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다 놓고 보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두 눈을 뽑히게 됐을까. 아버지 진통한 마음은 어떻겠어.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나라법은 지켜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눈을 하나 빼고 아들이 눈을 하나 뺐다고 합니다. 이래서 정말 법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주고 또 아버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고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한 몸을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까지도 내려오면서 전하여지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 달려다 어떻게 살아나냐. 나부터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서 정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전해야 하지만 특히나 오늘 이 제목이 있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네. 내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도 있지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마음의 쓸쓸해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도 들어와 기도하고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내 혼자 해결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은 끝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으면서 우리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 영원히 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뜻과 의에 맞지 않게 자꾸 타협하려고 드는 것은 절대로 틀린 것입니다. 용서와 타협은.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용서에 대해서는 끝없이 해주셨지만 우리 뭐라니까 용서를 7번씩 70번입니다. 그러면 490번을 용서받다 보면 장님이 눈 뜰 수도 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타협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문을 나타내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의 시간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때로는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 속이 너무 음침하다고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는 감정의 표현 속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분노가 있고 우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분이 필요한데 우분은 불의를 보고 내는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받는데도 야 그거 그저 지나가도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거 무슨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 백석에 갈 때 백석에는 그 일반 대학도 있고 신학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 우리 손녀보다도 더 작은 애들이 와서 치마는 여기에 뭐 팬티 다
들이다 보이게 입고 와갖고 착 벌리고 앉아서 담배를 팍팍 피웁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타자는 사람이 없어요. 욕먹을까봐. 그래서 내가 가서 딱 집으면서 응? 다리 모으고 담배를 피워도 다리 모으고 피워. 그렇지만 앞으로는 담배도 끊어. 넌 이거 거룩한 장소에 와서 네가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너 그렇게 하고 되겠냐? 그러니까 딱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처음엔 딱눈 이렇게 하고 있더니 그 다음엔 점점 고개 숙여져서 딱 이렇게 하고 내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바르지 못할 것을 보고 내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지적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배먹고 있잖아요. 니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응? 정말 요즘에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막 자살하는 애들이 있고 학생이 자살하는 건 두 번째고 선생까지도 그 폭력에 의해서 막 자살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선생을 얼마나 그 폭력으로 내모는지 또 학생들이 선생을 막 때리고 옛날에 그랬다 했다고 막 발부지. 응? 우리는 옛날에 그때 이게 칙칙하게 맞아대고도 집에 가면 옹치부터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집에 가서 맞았던 소리를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가서 선생 앞에 가서 삿대질을 하고 시험을 때리고 지금 이런 형편에 이런 사회가 왔습니다. 정말 그분이 배려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억을 떼먹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문제로 맨날 기사에 오르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 철면피한 모습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요. 중국은 정말 우리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온갖 수태를 다 부립니다. 옛날처럼 막 가서 발라만 죽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너 하나 나 하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니까 온갖 수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된 한국 등 서방 국가들이 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불의한 일에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정의임의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자녀들은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석 중에 가장 귀중한 보석이고 금덩어리라도 그렇게 귀중한 금덩어리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식들이 우상이 되었어요. 아버지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오히려 그 하대를 받고 사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한 4대 독자가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죽을라 나가기 전에 엄마를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 애절애절 하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4대 독자 귀한 아들 사형에 처하는데 그러니까 다 면회하고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엄마 보고 자기 얼굴을 좀 만져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못 만지니까 엄마가 딱 만졌어요. 만지니까 엄마 손을 탁 물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가 이 손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 하나라도 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와도 잘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걸 변호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 애들 때려도 그러고 사람을 죽여도 계속 나를 변호할 줄만 알았지 나에 대해서 무슨 내 하나를 안기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걸 해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매 가정에 2명이면 많고 3명이면 이렇게 하는 정도의 애들을 데리고 있는데 우리 집도 보면 애들이 막 엄마 아버지를 누르지는 않지만 애들이 막 기승이 나갖고 뭐 난리입니다. 자기네가 제일인 줄 알아요. 이런 아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주님을 내세워서 바로잡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처음에는 엄청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점잖아졌더라고요. 처음에는 땡땡 접어들면 그러더니 지금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수술해야 되는데 진통제만 먹이지 말고 수술을 할 것 있으면 내 자식에게서 나쁜 것이 있으면 잘라내고 뜯어내고 때리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멘.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점점 시들어가는 하초처럼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금식을 하면서 애절하게 부르짖던 성도들이 이제는 코로나를 걸치면서
다 어디가 들어가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또 그리고 중요하게는 제가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하나님 믿는데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헌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 집에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드렸다 작게 드렸다 작게 드렸으면 작게 쌓이는 것이고 많이 드리면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두렵 떠는 드리는 그 여성이 제일 많이 냈다고 했겠는가? 그는 마음 전체, 자신이 재산 전체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교회마다 썰렁하게 비어서 우리 교회부터 지금 그렇잖아요. 썰렁하게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지나다니면서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교회들을. 지나다니면서도 야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을 놓치고 하늘 소망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번영만이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질되어 가면서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간단한 일이지만 어저께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뭐 잘 세우고 뭐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데 교회 목사들이 복음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어디 가서 얼마를 해서 땅을 얼마를 팔아서 돈 얼마 벌고 뭐 건물을 얼마 세워서 얼마를 남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근데 먹고 살 거 다 주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주님이 굶기던가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남아서 정말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양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어디 가서 세상 곳에서 땅 몇천 평인데 그거 어떻게 해서 집 지어서 어떻게 하면 얼마를 남기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돈 벌 수가 없어요. 그 돈은 모르도 아침 저녁입니다. 아침에 돈이 생겼대도 저녁에 가면 어디 간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훑어 가시면 순간에 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걸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지도 않았고 어제 계속 오면서 비뚤어진 소리를 했더니 나보고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맨날 부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부정도 좋으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세상 것의 부정이라고 누가 나빠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부정한 게 아니라 세상을 부정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세상에 합리화된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 아멘. 정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삶았던 것은 우리 믿음이 선친들이 걸어온 길이었어요. 아멘. 주님 까닭에 집을 다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분들이 우리 선친들입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통일부에 있을 때 중국에 자주 왔어요. 한 달에 3번씩 갔는데 중국에 갔는데 탈북자라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여자를. 근데 그날도 우리 조카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조카네 집에 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막 엎대서 울면서 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 같다고 나도 가만히 엎대 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 탈북자라고 하는데 꽤 젊고 화사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뭐라노 언니는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나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 증거를 가졌어 이러더라고. 예수 증거를 뭐인데 하니까 이북에서 그 지하교회라고 그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쪽성경을 받아 읽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머리가 다 이 두개골이 다 깨지고 이 어깨 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맞아서 이 흔적이 막 이만큼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은 뭐 하는 건데? 그러더라고. 나 이제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흔적 내가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보여주지 하면서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내가 속으로 베일도 나 영광스럽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나는 가서 예수를 부정했거든요. 다 잡혀가고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 내보다도 10달 20달 이상이었더라. 이거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영광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 공안에 붙잡혀갖고 막 조직을 대라고 할 때 보면 무서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아요. 막 나무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뭐 사람이 큰지 작은지도 생각 안 하고 막 그 구두발로 그 징 박힌 구두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정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향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막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데 나는 그때 뭐 큰 감동을 받지 않았지만 야, 니 대단하다. 그런 거 다 참고 지내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막 모여앉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니까 나도 맞기는 맞았는데 내게는 왜 흔적이 없지? 그러면서 그때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지금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내려와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갈망하면서 세상에 더 가까이 근접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뜻을 오로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뜻을 긍정해 주기를 이렇게 하더라. 우리 지금 하는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침 내내 저녁 내내 하는 기도도 보소.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리 집에 뭐 차 주세요. 우리 집을 뭐 35평짜리로 50평짜리 해주세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십자가는 버리고 하늘 영광만 기다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천국 생활을 지망하겠는가 이겁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나빠서 눈도 안 보이고 뭐가 나빠서 나는 교회 안 가. 이제 날짜가 얼마나 남았다고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왜 교회에 안 가냐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어. 아멘.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저녁에 간다 해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순교할 거잖아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다 주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데 세상은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벌어먹고 살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세상을 늘상 갈망하면서 거기에 자기 모든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 보면 신앙이 두 기둥으로 정말 우리 사랑과 공의가 분명함 신앙이 두 기둥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며 돈 바꾸는 자들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주님은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두고 단호하게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정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우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분은 무리한 일을 보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우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 마음이 성전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자를 들고 들어가서 쓸란 소리 하는데 여기를 고치라 여기를 고치라 이거. 그래서 정말 성전의 공의가 시행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네.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돌려 엎으시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하게 되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이들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재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을 내쫓아갖고 인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들을 갖다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어서 그 동네에 와서 돈 주고 사갑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해갖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짐승을 성전 안에 끌고 들어와서 예배에 올라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팔아먹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돈을 바꿔주고 내 이익이 얼마 떨어지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정말 그들이 그 장사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정말 의자를 다 뒤집어 엎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정말 이 거룩한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런 성전을 더럽히면서 장사를 하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놈들입니까? 세상 죄를 모두 지시고 단번에 제물이 대신 우리 신령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가식적인 성전과 동시에 마음이 성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거나 그 자기 나라에 있거나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집을 짓고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고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모범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성전하면 교회 하면 집 그래서 가서 말씀이나 몇 마디 듣고 밥이나 먹고 오는 그런 대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이라 했어요. 내 집. 내가 이 집에 있으니 너희들은 만민이 지나가다가도 들려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제가 다니던 다른 교회에서는 이 열쇠를 안 채워요. 열쇠 안 채우고 그래서 뭐 이 미가일도 훔쳐가고 뭐 앰프도 훔쳐가고 했다더라고요. 그 앰프 훔쳐가고 미가일 훔쳐갔는데 낡은 걸 훔쳐가다니까 결국 거기서는 새가를 사놨잖아요. 얼마 더 이득을 봤어요. 이렇게 정말 주님 계신 곳에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그 말씀에 우리 그때 당시에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주님의 말씀에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마음에 뭐 이랬습니까? 바울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분토만도 못한 더럽고 추한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모하고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같으면 주님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전에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려버려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그 목사님도 늘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대주시더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뭘 안타깝게 막 중얼거리면 어디선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시다. 네.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회복되어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역사를 관건적 그 성령 역사를 또 관건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해라 해서는 안 해요. 우리가 좀 관건적인 모습도 있어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그 어디도 갔다 오시던데 이렇게
우리 정말 성전이라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강도 소구라면 아까 그 장사꾼들이 와서 막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막 이랬잖아요. 성전에는 사람이 시행되어야 된다. 주님이 성전을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집이라 하셨고 반석 위에 내 교회라고 이렇게 아멘. 그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아버지 집입니다. 때문에 정말 누구나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내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당하게 되는데 언제가 몇 년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관계상도 없고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없고 이게 왜 이러냐고. 그 교회를 세운 어떤 장로님이 지 거라고 다 가지고 나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우리는 이곳에 들여놓은 것이라는 이곳은 주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돈 주고 샀다고 내 것이라고?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주님 돈으로 샀잖아요. 그럼 주님 돈에 들여놨으면 주님 겁니다. 왜 이걸 가져가 내 거라고 가져가나? 그럼 나도 나갈 때 이거 내 거라고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전은 바로 주님 전이고 주님 것이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간곡하게 그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만민이 기도할 수 하는 이 집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문답하고 응답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주님도 이렇게 아버지께 뜻을 구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 뜻대로 하려고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명령하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역대상 14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뭐 이랬습니까? 이렇게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블리셋 이 전쟁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저 블리셋 군인들을 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뭐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블리셋 군인들을 붙였으니까 쳐라. 치니까 이거잖아요. 그게 다윗의 힘이 세서 이겼을까요?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까지 다 나왔는데 응? 우리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충실하면 가정도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고 또 사회에도 충실할 수 있고 또 정말 인생도 절대로 겉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책집을 두고 상을 엎으시며 쫓아냈던 그분은 성전에서 해야 할 그들이 본분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전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기도를 회복하면 정말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 전이 내 전이 아니라 이 전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은 하나님 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에 들어오면 들어와 앉으면서부터 기도하는 습관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을 이용해서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물어 해결하는 저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후부터라도 정말 이 집에 들려서 정말 주님 앞에 걸리고 얽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하옵소서.